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작가 이철환 씨의 글 중에서 그분의 친구 봉구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철환 씨가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글을 쓰는데 뭐 잘 안 되죠. 수년 동안 이제 수입도 없고 삶이 점점 어려워지던 그때에 봉구라는 친구가 연락을 해서 이제 그를 위로하려고 인사동에서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인사동에 나가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인사동 길가에서 한 할머니가 강아지를 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6마리 갖고 나왔는데 2마리 남았다 그러면서 1마리 좀 사라고. 그러니까 봉구 친구가 그 할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강아지들도 예쁜 강아지가 먼저 팔리죠? 할머니가 답합니다.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예쁜 놈이 먼저 팔리고 미운 놈들이 나중에 팔리겠지요.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때 마음이 그래도 괜찮은데 1마리만 남으면 보기가 딱해요. 제일로 못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못난 것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법이니까 싸게 드릴 터니 1마리 사가세요. 봉구가 아유, 우리 밥 먹느라고 돈 다 써서 지금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인사동 길을 나오는데 이 이철환 씨가 집에 가는 내내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내일이 생일인데 이 어린 딸이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늘 졸랐는데 이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선물했으면 너무 좋아할 텐데 이 돈이 없어서 못 사줬으니까 그 다음날 딸아이 생일날 이제 머리핀 하나 선물로 사준다고 딸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머리핀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에 마당에 살구나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1마리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같이 있습니다. 친구 봉구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강아지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마지막까지 남겨질 것 같은 이 강아지가 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다닐 때 내 모습 같았거든. 나처럼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말이야. 넌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철환 씨가 이 수필을 이렇게 끝냅니다. 봉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세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못난 강아지는 장터에 내놓아도 끝까지 팔리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그 처량한 못생긴 강아지가 생각나서
살아간 김에 다시 되돌아가서 사는 김에 못생긴 강아지를 골라왔다는 그 봉구 씨의 마음,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가련한 영혼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집에 가서 다시 그 강아지 값을 가지고 와서 사는 봉구처럼 자기 자신을 그들의 죄값으로 대신 내놓으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시는 거죠. 그들이 너무 가련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중에 저희가 성찬식을 나눕니다. 성찬식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지요. 환호 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울러서 예수님을 향한 질시와 음모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그런 촉이, 그런 예감이 듭니다. 더군다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그들과 함께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까지도 눈치를 채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마지막 식사가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해서 즐기는 최대 명절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노예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의외의 말이죠. 제자들로서는 의외의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해주셨던 그 의외의 말이 후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이것이 주님의 피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찬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에 4개의 동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영어로 take, 축복하시고 bless, 떼어 break, 부신다 이런 얘기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기부하신다.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4가지 동사,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다 하는 그 4가지 동사 속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 가지사, take. 예수님이 빵을 가지셨어요. 그 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손에 빵이 붙잡힌 것처럼 예수님도 누군가의 붙잡힌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만 살아가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죽는 그런 삶을,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동사 축복하시고 bless. 예수님이 이 빵을 축복하십니다. 이 빵은 곧 자신의 삶 같습니다. 이 빵을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축복 속에는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축복하셨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서 들려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나를 축복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빵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이죠. 세 번째 동사 떼어. 이건 쪼개다, 브레이크한다, 부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것은 자신이 쪼개어지는, 자신이 부서지는 그러한 삶이에요. 네 번째 동사 주시며. 예수님이 찢어진 빵, 나누어진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쪼개져서, 내 육체가 찢어져서 이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내 몸이 찢어짐으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 찢어진 삶이 지금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누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두 가지 동사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에 감사의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give thanks, 감사합니다. 26절에 찬미하고 sing a hymn,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왔던,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토록 영광스럽게 해주시니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죠.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붙들려서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남에게 주어지는 삶이 괴롭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노래 제목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마지막 26절에 나오는 동사가 가니라, go out.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어디로? 감람산으로. 특별히 오늘 26절에는, 32절에는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있죠. 기름을 짜내다, 이런 뜻이. 기름을 짜내다. 감람산의 일부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나오는 그 많은 올리브들을 모아서 아마 겟세마네에서 진이겨서 기름을 짜냈던 곳일 것이다. 예수님은 삶을 진이겨서 기름을 짜내는 곳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앙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의 순간이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의 절정의 자리예요.
같이 앉아있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세요. 한 제자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무지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마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신학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무지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유독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삶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는 게 마가복음.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왜 복음서를 쓰면서 제자들의 그 무지함을 그렇게 막 밝혀냈을까요? 제자들을 깎아내리려고? 마가복음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베드로복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베드로복음. 마가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후에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도의 생활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가복음에 쓰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서예요. 베드로복음서. 그 마가복음이 드러내는 제자들의 무지함, 그것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몰랐어. 글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고 했지, 그런데 그렇게 모르면서 따라다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자리에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먹고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한 사랑, 그것을 새롭게 눈이 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들림 바 된 것 같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 삶이 이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식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아직은 무지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로워진 그들과 함께 나눌 새로운 식탁. 그게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게 그러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주님은 지금 무지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이들과 새로워진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와 더불어 함께 누릴 그 하늘나라의 새 식탁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무지하지만 나의 몸과 나의 피, 이것들을 받음으로 새로워져서 이들이 이제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수어지신 자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부수어지는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위대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덜 만족스럽고 주님이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아직 내 속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취급 못 해주시나? 우리는 사실 다 무지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줄도 모르고 옹졸하고 완고하고 인색하고 실수투성이고 서툴고 음흉합니다. 음란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러면서도 변덕스럽고 나 잘난 것처럼 알고 있고 사랑을 말하나 진정 사랑할 줄 모르고 무지하고 무모하고 미련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쟁이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쉽게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고 헛된 소문에 귀 기울이기를 좋아하고 남이 안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고소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이 잘 되면 축하해 하는데 한쪽에서는 배가 아파지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려고 하고 평화보다는 쟁투하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무지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앞에서 두 손을 들어서 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두 손을 들어서 포도를 짓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첫 번째 성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의 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두 팔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십자가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두 손을 드신 채 십자가에 달려 몸과 피를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리신 그 두 손이 올라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나누게 될 성찬, 부족한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될 새로운 성찬, 그것을 꿈꾸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이제는 너희가 나와 새로운 성찬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인사동 길가에 혼자 남겨질 가장 못생긴 강아지, 그게 가엾어서 다시 돌아가서 사면서도 그 못생긴 강아지를 샀던 봉구의 마음, 그 봉구의 마음은 무지한 제자들을 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미흡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찬미를 부르며 붙들림 받고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 삶을 결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억울해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내 어깨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서지는 삶, 붙들리고 쪼개어지고 남에게 주어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